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시면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직전입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기 직전인데 나라가 어렵고 상당히 부패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갈려집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 두기를 거절한 자, 마음에 여호와를 떠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사막에 가시떨기 나무 같은 사람들로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 건조한 땅,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또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상황 따라서, 처지 따라서 사람들에게 뿌리를 뻗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면적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면은 뭐고 여러분, 이면은 뭡니까? 표면은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겉 모습이 표면이잖아요. 그죠? 이면은 뭡니까? 반대로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거, 이걸 이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시기에 맞도록 이렇게 좀 빚어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는데, 그걸 우리가 좀 성경적인 말로, 신앙적인 말로 한다면 연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연단을 하시는데, 그 연단의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람을 들어서서 연단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데, 맡겨가시는데, 연단을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자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이는 것이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딱 잡아주셨잖아요. 약속의 땅이라는 방향을 딱 잡아주셨어요. 그럼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쑥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냥 쑥 들어가면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광야를 이렇게 헤매면서 광야 생활을 왜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을 연단의 기간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광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 넣으셨을까요? 육신의 뿌리를 두던 세상의 뿌리를 두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까 정말 이 물이 없던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쉴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지탱해 주는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더라.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더라. 이걸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기름 부으셨지만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핍박의 광야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상황이 어려웠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10편 62절에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10편 62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꼭 흔들리는 담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밑에서 누가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울타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무너지는 담 밑에 내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여러분, 흔들리는 담 위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서 있어 보셨어요? 울타리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밑에서 막 흔들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어느 분이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증을 하셨는데 신방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경주에서 지진이 났었잖아요. 지진이 났었는데 자기는 그때 2층 뭐 어디에 올라가 있었대요. 2층 어디에 올라가 있었는데 지진이 났는데 그게 지진이 났는지 모르고 어떤 놈이 밑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 기둥을 흔들고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밑에서 장난치느라고 밑에서 막 기둥을 막 흔드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지진이 또 한 번 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거 지진이다 싶어가지고 얼른 내려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겁이 나서 우리 누가 이게 신방 중에 누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밑에서 여러분 막 이렇게 흔들고 하면 이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참 이 사울이 나를 쫓아오는 그 힘든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울타리 위에 내가 서 있고 밑에서 누가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마음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내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입술이 입 천장에 달라붙어요.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어요. 어떨 때 여러분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습니까? 어떨 때? 혀가 입 천장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침이 다 말라버리니까 긴장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여러분 입이 마르잖아요. 입이 바짝바짝 탄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입이 바짝바짝 타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시니까 제 입이 지금 바짝바짝 타네요. 혀가 천장에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걱정이 되니까, 근심이 되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혀가 천장에 달라붙는다고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으로 다윗을 이렇게 몰아넣었습니까? 이 고백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해요. 그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뭐 우리 집 밑에서 누가 나를 막 흔드는 것 같은데 내가 걱정되고 근심되고 입이 막 착바닥 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붓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시를 써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걸 다 고백해요. 보이는 것들을 볼 때는 여러분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입술이 말라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백을 하잖아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내가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딱 되니까 이 잠잠함이, 이 평안함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누가 밑에서 막 흔드는 것 같습니까? 무너지는 담 밑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보이는 것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보이는 것에 뿌리를 두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자기 부하가 6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600명과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 잠깐 나가 있었는데 아말렉 군대가 그 동네를 싹 쓸고 갔어요. 싹 쓸어 갔어요. 아내들부터 시작해서 아내, 보물, 가축들 싹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밖에 나갔다가 이 돌아온 다윗과 600명이 그 모습을 보고 한 개도 없어진, 싹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아내도 다 없어지니까 이 600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밤낮을 울어요. 밤낮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반응을 하는가 하면 돌을 들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과 이 언약을 맺고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니까 돌을 들어요.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합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 사람들을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 사울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뛰어넘게 하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600명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울음밖에 안 나와요. 없어지니까 돌을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없어지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들의 집이 확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앞에서 여러분들의 소를 누가 막 끄집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님 소를 누가 끄집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밭에서 누가 뭘 막 따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서 보고 있는데 누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지요. 뭐 좋겠습니까? 안 좋지. 그게 600명이 보니까 싹 다 가져가잖아요. 아내도 아이도 재물도 가축도 다 가져가니까 눈에 보였던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지니까 이게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 치러 가면 되겠습니까?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지니까 모두 다 나도 죽었다, 나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뭐 아무것도 없는 다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나도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은밀한 곳 이면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탁 나가서 기도를 해요. 올라갈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이 올라가라. 올라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칠까요? 쳐라. 이겨요. 그래서 이기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다윗의 뿌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었다라고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22장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탁 내리고 지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또 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딱 잡아오라고 하는데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고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고 그 3,000명이 여러분 군대인데 군대에 3,000명이 가가지고 다윗 그 하나를 못 잡습니다. 다윗 그 목동인데 그 소년인데 볼품없는 목동 소년인데 그 하나를 못 잡아요. 3,000명이 가가지고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드러나면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눈으로 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다윗은 참 보잘것없는 목동이에요. 참 힘없어 보이는 그런 소년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면적으로 그 뿌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참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탁 두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초라한 일을 하고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근거 삼고 또 뿌리를 내리는 곳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훈련하실 때 주님께 뿌리를 두는지 안 두는지 그것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딱 두고 있으면 그 훈련은 그냥 훅훅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러잖아요.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큰 시험거리가 하나 와요. 기근이 딱 왔는데 이 지금 이삭 마음에는 내가 이 기근을 피하여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애국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 딱 내려가는 걸 하나님께서 그를 딱 막으십니다. 이삭이 갈등을 해요. 이게 표면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애국이 풍성한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땅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머무르라고 하는 그 땅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성한 그 애국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여기 남아있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가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성한 저 울산에 가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집도 절도 없는 이 모아에서 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지금 요 갈등 사이에 있어요. 족이 내려가면 분명히 풍성한 것이 저기 다 내 거 될 것 같아요. 다 내 거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가지 말아라고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안겨주시거나 뭔가를 이렇게 좀 주시거나 하면 안 가도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이 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어떡할래요 여러분?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하나님 좀 내려가서 좀 살다가 조금 이렇게 좀 해서 다시 돌아오지요 뭐 이렇게 하고 갈 겁니까? 아니면 안면 몰수하고 그냥 하나님 전 갑니다 하고 그냥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안 가요. 그래도 나는 나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딱 하고 안 가요. 그랬더니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얼마나 됐다고요? 100배의 소출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딱 내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출이 딱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양과 소도 여러분 넘치게 노복이 넘치게
거부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갔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복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맨 마지막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잡으려고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것들을 잡으려고 살아가니까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험악했습니까?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델에서 형님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를 만나잖아요. 사닥다리 꿈을 꾸잖아요. 그때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네가 여기에 돌아올 때까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도와주고 다 잘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동서남북으로 너의 이름이 이렇게 뻗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가 어디 가든지 나한테 뿌리를 두고 살아라 이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요. 왜 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가서 처음에 7년 동안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야곱이 가서 처음 7년 동안 누구 때문에 살아가죠? 라헬. 그렇죠. 라헬이 언니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이죠. 레아가 언니입니다. 그죠? 그 집에 삼촌 집에 딸이 있었는데 최진사 댁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레아였고 둘째는 라헬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이 딱 가서 보니까 라헬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삼촌한테 딸을 주십시오 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 그럼 열심히 일해라. 7년을 하루같이 일하잖아요. 그죠?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일했는데 그래서 드디어 신혼 살림이 딱 신혼방이 딱 차려졌어요. 딱 차려지고는 이제 합방이 된 거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밤 딱 자고 눈을 한밤 딱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어떻게 됐어요? 눈을 딱 떴는데 이거는 동생이 아니고 언니가 딱 옆에 이렇게 누워있네. 언니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 언니를 딱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언니는 알력이 안 좋다, 눈이 안 좋다 이렇게 눈이 예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눈이 예쁘지 않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눈이 예쁘지 않다. 눈은 이 마음에 이렇게 그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예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반짝이지 않고 좀 속된 말로 좀 허리멍덩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도 조금 그랬나봐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예쁜 눈에 보이는 예쁜 라헬을 위해서 살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또 7년을 살잖아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삽니다. 또 7년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죠. 얻고 나서 그럼 벌써 14년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고 산 지가 벌써 14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1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위해서 삽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 지고 얼룩얼룩하고 요런 양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6년을 보내요. 또 6년을 눈에 보이는 아론 지고 얼룩얼룩하고 요런 양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6년을 보내요. 20년이에요. 20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어요. 20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이제 돌아옵니다. 또 돌아오다가 그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엄청난 그 부를 이루었겠죠. 엄청난 부를 이렇게 가지고 돌아오다가 형님을 만나러 오다가 창세기 32장에서 누구랑 씨름을 하죠. 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깨달아요.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았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많은 부를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가지고 왔던 자기가 안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해요. 먼저 형님 보이는 저 강가로 다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복 강가에 다 내보내고 나서 그때 자기 혼자 남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표면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 놓고 그 옛날 20년 전에 나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게 결국은 참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모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다 내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마지막 날을 비유할 때 등만 들고 있었던 처녀들이 있었고 등에 기름도 준비한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죠? 등만 들고 있는 처녀들을 표면적인 처녀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준비되어 있는 여인들.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도 준비하고 그 기름이 내적인 거잖아요. 그 안에 것도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겉에 보이는 것도 준비되고 안에 내용물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막 자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실상은 너희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디오에 왜 자기들은 부한 것처럼 다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봤을 때 아니다. 너희들의 실상은 참 곤고하구나. 참 가난하구나. 참 너희들이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들의 실상은 보이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것 같고 궁핍한 것 같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참 부요한 자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고백에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고백을 한다면 어떤 고백이 여러분 합당하겠습니까? 그 고백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실까요? 그래 맞다.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것 같다. 그래 맞다. 이렇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 이게 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6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을 말하는 거고,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이면적인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로부터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참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 쓰셔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내 안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닌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다. 오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